출애굽기 23장 18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보면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 시절이 있었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지낸 시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낸 그 시절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크게 세 시절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지냈고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던 시절이 언제일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겠는가. 얼핏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그때보다는 자유롭게 살았던 광야 생활이 더 낫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먹고 마실 것 때문에 고생했던 광야 그 시절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게 된 그때가 더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조건만 생각하면은 이제 그 생각이 가능하죠. 분명히 어떤 환경과 또 삶이 나아지고 못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종살이 할 때보다도 자유로울 때, 더구나 가나안 땅에 이제 자기 땅을 가지게 되고 농사짓고 정착에 살았던 그때가 더 평강이 있고 행복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먹고 마실 것 때문에 고통을 겪으니까 애굽에 살던 때를 그리워했단 말입니다. 그때가 더 좋았더라.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이제 그렇답시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이제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에서의 환경은 비할 바 없이 차이가 납니다. 가나안 땅이 더 풍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냈고 그 땅을 차지해서 농사짓고 가축도 마음대로 기르고 살았는데 애굽보다는 어쨌든 풍족해요. 그러면은 그런 풍족한 환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렸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던 때나 광야에 살던 때나 가나안 땅에 살던 때나 어떤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고 하는 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람이란 게 늘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보다 만약에 더 잘 사는 나라가 안 보인다면 모르겠는데 그 가나안 땅 주변 나라에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잘된 나라가 많아요. 더 부유하고 부강한 그런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본다면은 또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살던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들보다도 더 약하게 가난하게 사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들처럼 또 잘 살고 싶은 욕망에 붙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그 우상에 관심을 얻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신에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예전보다 지금이 더 넉넉해지고 더 풍족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현재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설령 지금 내게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도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다못해 진시황처럼 뭐 세월을 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죽는 순간이니까 두려워했던. 결국 그런 것처럼 인간은 늘 두려움과 염려함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고 열망하는 모든 행복 조건을 다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평강이 되건 자유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어느 사람이라도 이것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고민과 염려, 갈등, 그런 걱정이라는 게 어떤 신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수많은 신이 존재하고 그 신들마다 인간들 행복하게 해주고 평강을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고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신을 믿고 산 그 덕분에 고난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았다. 이게 없어요. 어떤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신에게 속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 속고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신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일 뿐인데 인간이 만든 우상에 인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신을 섬기면 행복해질 거야. 속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신을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기대를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어리석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신을 믿으면은 신이 평강과 행복을 준다고 믿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어떤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드러내고 있는 그냥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산 현실 자체가 그러한 믿음은 거짓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에게 평강과 행복을 줄 테니까 날 믿으라. 그게 정말 참된 하나님 그 신이라면은 하나님 거짓말하는 존재죠. 현실로 볼 때에. 근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약속,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복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긴 있지만은 복의 조건이 되는 명령을 사람이 지키고 행하지를 못하거든요. 복을 주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평강과 행복을 주는 신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가짜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서 나오게 하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뜻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보다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답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방식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다스리시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게 참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는 이상하리만큼 무관심해요. 정말 무관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상상조차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 사는 말들이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 똑같은 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이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제 하나님 세우신 율법인데, 말씀인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딱 두 절이지만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우리와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소, 양 잡고 제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세 절기도 우리가 지금 안 지켜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희생의 피 말이 나오죠. 유교병이란 말이 나오죠. 절기가 나오죠. 희생의 기름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우리와 정말 무관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살아가니까, 이 말씀하고는. 그리고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토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열매 첫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를 삼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도무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를 삼다 해가지고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소의 저지라면 지금 어떤 우유와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TV 보면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 우유에다 재워놓고 요리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고기 냄새가 사라진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염소 새끼를 저주로 삶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설령 저주로 삶아서 새끼를 요리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분이냐 말이에요. 저주로 새끼를 삶는다고 해서 음식이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주로 삼지 말라. 뭔가 이런 시시콜콜한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너무 간섭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고기를 어떻게 어떠니 놔둬버리지, 그런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가지고 주시는가. 그 신명기 22장에 보면은요,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옷을 바꿔 입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가정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거,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거. 자,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든 어떻게 입든지 간에 문제될 게 없잖아요. 물론 지나가면 쳐다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다. 가정하다고 하는 거,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원수된 거 다 포함된 것인데, 그렇게까지 문제될 게 뭐냐고 하신 것입니다. 단지 옷만 바꿔 입는 것 뿐인데. 또 생각해 볼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법이 없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애굽에는 법이 없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염소 새끼를 어머니의 저주로 삶아 되었어요. 또 남자 여자 옷을 다른 바꿔 입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물론 그때에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절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않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더러워지고 가정한 일이고, 이것과 연관이 있다면은, 그럼 애굽에 있을 때부터 왜 그런 율법을 안 주냐, 그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법을 주시지. 옷을 바꿔 입는 게 가정한 것이라면은 애굽에 살았을 때부터 남자에게 여자 옷 바꿔 입지 마라, 여자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줬다면 괜찮죠. 그래, 애굽에는 법이 없으니까 옷을 바꿔 입어도 가정한 게 안 되는데,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법을 주니 가정한 게 된다. 이건 뭔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은 이 법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고, 법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취지를 전혀 보지 않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취지가 그 율법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지 말라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그 추구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하시고 보여주는 그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속수를 언제하시고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말은요, 비록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이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애굽이나 이방 민족이나 똑같다. 그렇게 취급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섬긴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방 민족이 너희는 이방인이야.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것이죠.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애굽에서 지낼 때 주지 않고 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시느냐? 왜 그럴까? 그냥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자기들이 애굽서 알았던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애굽서 너희가 섬겼던 하나님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법을 준 하나님하고 어떻게 다른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그런 의미고 그 다른 율법 주신 것도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라 합시다. 신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믿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게 아니거든요. 비록 교회를 나와서 처음에 복음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상식이 생각이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신은 잘성이 복주는 신이야. 복주는 존재야.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교회 가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긴 복주는 그 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던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이 아닌 곳만 돌아다니다가 종교생활 실컷 하고 다니다가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누구신가 알게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세계에서 나를 끄집어낸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낸 분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이구나. 그게 출애굽이에요, 신자에게.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에 나를 그 세계에 끄집어내신 분. 그게 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런 실감이 늘 신자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게 결국 내가 알아낸 그런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감사함이 있고 그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애굽이 아니고 나오게 하셔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걸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종교에서 인도하시고 예수 안에 불러내셨다. 나는 십자가보다 그 세상의 종교를 더 좋아한다. 그럼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애굽을 그려온 것과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내 속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구나. 늘 그렇게 더듬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관심이 생명의 문제로 향해 되어지는 거. 그게 백성됨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 19절 보십시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것이 애굽에서는 없는 법이라겠죠. 애굽에는 이런 법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요, 처음 거둔 열매가 이래도 거두는 사람이 먹으면 돼요. 이런 법이 없으니까. 그게 애굽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신을 섬기는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것은 내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함입니다. 신을 섬겨서 내 걸 더 많이 가지겠다.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내 소유를 더 많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둔 것은 내 것이지 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신의 것이 없어요. 신을 섬긴 보상으로, 그 대가로 내가 받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에게 뭔가 바친 게 있다 할지라도 많이 줬으니까 내가 어떤 내 정성을 보이겠다는 의미로 바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처음 거둔 열매를 여호와한테 바치라. 애굽에는 없던 법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일해서 거둔 것은 내 것이란 방식으로 사는 세상에 이미 너희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해서 버는 것은 내 것입니다. 이건 애굽 방식인데 너희는 거기에 나왔어. 그리고 너희가 들어간 그 세상 어떤 세계냐면은 너희가 수고해서 거둔 걸 네 것 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너희를 이곳에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야. 그게 새로운 세상이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죠. 처음 거둔 종을 바친다는 것은 결국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거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방식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는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방식이 뭐냐면은 내 수고와 내 열심은 내 것이 되지 않는 다른 방식. 내 것이 아닌 방식.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오해하게 되면은요, 처음 거둔 것은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머지는 내 것. 이렇게들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가 성경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본문 같은 구절도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주시는가 생각지를 않습니다. 다만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한 교회에 바치도록 자꾸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 율법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생명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 두고 있다는 것이 좀 바치라는 거. 이걸로 자꾸 드러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존을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에서 생명이 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육체로 사는 문제, 이걸 생각한다면 그건 애국 방식일 뿐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의 교회가 말하는 신앙의 잘못됨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건 생명의 문제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런데 주의를 지키 복받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생명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밖에 아니다는 얘기죠. 물론 주의를 지키는 게 생명 문제는 건 아니죠.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십자가 11조라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죠. 11조가. 근데 하나님이 11조를 말씀했다면 그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바치는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예요. 그 생명의 문제는 예수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11조는 예수로 인해서 완성된 문제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난 문제예요. 근데 이걸 지키면 복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생명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 자꾸 생명의 문제만 얘기하는데 그 생명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바꾸어버리는 애국 방식이다. 이방인의 방식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지 말라는 것도 그런 의미 생각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걸 가지고 그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 것은 자비롭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금한 것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어미의 저주 삼으면 안 됩니까? 그게 문제라면은. 그게 자비롭지 못하는 것이요. 금한 것이라면은 염소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를 팔아도 안 돼요. 엄마와 헤어지게 하면은 자비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세우시느냐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는 뭘 먹고 삽니까? 어미의 젖을 먹고 살죠. 새끼가 처음부터 어미처럼 풀 먹고 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새끼에게 어미의 젖은 생명이에요. 어미의 젖은 새끼에게 생명이다. 그래서 어미에게 젖을 짤 때 다 안 짭니다. 새끼가 뭘 남겨놓고 젖을 짜죠. 그렇게 새끼에게 어미 젖이 생명인데 어미 젖으로 새끼를 삶는다. 그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자, 새끼를 삶는 것은 먹기 위해서죠. 양식을 위해서 새끼를 삶아요. 그러면은 새끼에게 생명이 되는 어미 젖으로 새끼를 삶아버린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생명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이용하지 말라.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새끼에게 어미의 젖은 생명이다. 그 새끼가 어미의 젖을 먹고 생명을 얻는데 근데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는다는 것은 결국 새끼를 자기 양식 삼는 그것만 생각할 뿐이다. 그러지를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중요한 생명의 문제이지 양식 문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끼를 어미의 젖을 삼지 말라. 그런 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서까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잊지 말라는 걸 자꾸 박아두시는 거예요. 새끼를 어떻게 삶을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불러내셨더냐. 이스라엘이 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존재들인가. 이걸 늘 배우고 생각하라. 이걸 잊지 말라. 그 취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말씀도 단순히 새끼를 어미처럼 안 살면 지켜지는 그런 법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그들 육신의 생존 문제 때문이 아니고 생명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였던 것은 출애굽을 생명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로 본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으로 살게 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 것이죠. 애굽보다 잘 살겠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면은 광야만 잘 살겠지. 늘 그렇게 육신의 생존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봐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 생명의 문제 때문에 이끌어내었다. 그래 나올 때부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취지를 알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 생명에 보다도 생존 문제만 집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생존을 위해서 신을 찾는 건 애국 방식밖에 안 된다. 그건 우상 섬기는 것이다. 그러지를 말라. 그게 하나님의 풍습이니까 그걸 따르지 말라.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취지라는 겁니다. 이건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8절 보십시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월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희생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합니다. 유월절 피는 무교병과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그래 평소에 이스라엘이 양식으로 먹지 않아요. 무교병은 유월절 때 먹습니다. 평소 양식으로 먹을 때에야 빵이 맛있어야 되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죠. 유교병. 근데 희생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그 생명의 문제와 연관된 희생의 피도 내 육신을 위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희생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위한 길로 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난 생존을 위해 주를 찾는 게 아닙니다. 생명 때문에 죽기 나옵니다. 그 의미가 담긴 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고 거기에다가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것이 바로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먹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제물의 피, 예수를 결국 내 생존 덕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애국 방식,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신자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십자가, 그거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희망에다가 도움이 되는 그런 십자가, 그런 믿음을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아닌 이방 민족 수송과 똑같은 거. 이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놓는다는 것도 내일 아침 양식 삼겠다. 그 희생의 기름은 하나님의 그 바쳐야 하는 것인데 그걸 자기 양식으로 사업을 삼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것이죠. 모든 게 육신이냐 생명이냐 그런 문제를 접근되고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을 위해 존재할래? 너 생명을 위해 존재할래?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16절에 그러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첫 것만 바치면 나머지 건 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늘 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 속성이라는 겁니다. 내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 내 것. 내 것이 많아야 그게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취지가 담겨 있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맥주절을 처음 지킬 때 그 수확한 곡식은 이스라엘이 수고해서 거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농사지은 걸 그냥 공짜로 얻은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거두고 바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공짜로 얻은 겁니다. 고백에 담겨 있으라 그 말입니다.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모든 공짜예요. 이스라엘 누린 것은 땅부터 모든 공짜예요. 애굽을 나온 것부터가 어린 양이 피로 된 공짜예요. 그냥 은혜예요. 모든 것 전부 다. 제물의 피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수고 덕분이 아니고 너의 어떤 열심 덕분이 아니고 순전히 제물의 희생 덕분이다. 다 공짜로 누리는 은혜 때문, 은혜가 전부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부터 세상 양식을 먹고 살고 세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이방 민족 인간성, 그게 아니고 제물의 피 때문에 삽니다. 공짜고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간의 것을 부인하고 인간의 수고를 다 부인해버리는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 애굽 나오게 할 뜻이에요. 새로운 인간 되게 하겠다는 거. 그래서 제물의 피의 은혜를 아는 자가 참된 이스라엘인 것이고,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피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게 부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 수고도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니 열심도 아닙니다. 내 의도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다 공짜입니다. 내 건 없습니다. 그게 백성됨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진다는 게 출애굽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부름받아 들어와 있는 증거,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와 열심을 안 본다는 겁니다.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향해서 자기 열심과 수고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 그 덕분에 뭔가 얻겠다는 인간, 이것은 세상에 가득하죠. 그런 인간은 가득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게. 근데 신자는 자기의 수고와 열심히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이미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아 들어와 있고 그 예수와 함께 부활된 자로 생명을 가고 있어요. 그게 신자예요. 이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생명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재물의 피라는 영원의 생명이 이미 알게 됐고 그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생명만을 추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생명된 오직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될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이라는 게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저게 나구나. 이제 하나님은 날 생명의 문제를 끌어갖고 생명 안에 나를 집어넣었는데 여전히 고개를 돌려가지고 세상을 돌아본다. 그게 나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요, 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면서도 아, 저건 아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항상 예수의 피의 은혜로 모아지는 거, 그리고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게 신자 되었기 때문에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축복된 삶이다,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지만은 그 복음이 말하는 그 천국의 소망도 살아가는 그 삶이 못 될 때, 늘 뒤로 돌아볼 때에 뒤를 돌아보면서 아, 이런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주님이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면서 그 예수께 붙들리는 그런 나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게 신자됨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늘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아, 내 수고와 열심으로 안 되는 세상, 그런 믿음이 붙들러 와 있다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안 되는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 의로 되지 않는 것. 예수께 이루신 예수님의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그 의로움. 이미 그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 속에 내 힘과 열심, 수가 들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세상 이끌으신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은혜로 끌려가는 나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은혜로 감사하는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